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주제 설교를 했었고요. 지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몇 주 만에 한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했는지 약간 어색하고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장면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진 환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가진 전형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원래 복음서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뭐 말하면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알아들어서 혼나기 일쑤였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사고와 생활 방식에 익숙한데 그에 따르면 불결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받아들여지거나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면 편견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사 너는 그를 만나라, 그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한 걸음 발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고 비로소 해석되고 이해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인에 대해 베드로가 듣기에 납득할 만한 것으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는 그에 대한 설명을 잘 듣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어떤 분이라고 그들은 소개했습니까?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베드로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서로 적용되면서 베드로가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라고 승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을 하룻밤 재운 다음에 다음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갑니다.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 고넬료가 보낸 부하와 하인들이 가서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바까지 가서 베드로를 모셔가지고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끼리의 만남이다라고 아주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의미를 넘어서는 만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복음의 최전선에 선 일꾼이고 사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누구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고 로마에 소속되어져서 로마의 일을 담당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 출신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인데 단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서로 조우, 즉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즉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 즉 이전까지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 많이 나가봐야 사마리아 중심의 선교를 감당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도 전해지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관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진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확증하는 놀라운 기회와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 선교가 공적으로 허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이란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그 미팅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위대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끼리, 위대한 사람과 또 덜 위대한 사람끼리, 또 평범한 사람끼리 이러저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초래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작은 사람들, 우리 부학하는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우리는 그 당시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서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한다면 나중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조그만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최선을 다하는 만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사회와 교회와 넓게는 국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만남에 대한 모습, 얼마 전에 그 재밌는 만남이 하나 있었죠. 젠슨황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엔비디아에 젠슨황 와가지고 GPU를 26만 장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깐부 회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만 온 게 아니라 이재용도 만나고 정의선도 만나고 삼성과 현대가 젠슨황과 만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죠. 주가도 막 올라가고 있고 주가만 올라가면 좋은데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삶을 요즘 힘들고 있고 그런 상태. 어쨌든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대통령도 중요 순간마다 누굴 만나고 있죠. 그 만남의 역사를 바꾸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띈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논란이 이룰 수 있는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만남이 있기 전에 고넬료가 보였던 태도가 저는 무척 감동적으로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렸다. 그냥 고넬료가 베드로를 딱 만나면 좋은데 1대1 회동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그 다음에 친척, 그리고 아는 친구들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함께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척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자세입니다. 고넬료가 만남을 준비하는 자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가족과 단지 패밀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레러티브라고 되어 있어요. 친척들, 일가 친척들 싹 다 모여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여서 맞이해야 된다, 다 영접해야 된다라고 다 불러 모으고 있고 친구들까지 싹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모습이 있는 거죠. 나만 좋은 거 갖겠습니다, 나만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같이 가서 말씀 들어요, 같이 가서 좋은 거 경험해요 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단지 가족만 데려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기다렸다는 단어가 뭐라 쓰이죠? Cornelius was expect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아주 고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말이 이 뉘앙스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한 그의 마음 자세가 그러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때가 됐으니까 가야 되니까 원래 그래 왔으니까 이 자리에 혹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가족까지 총동원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이제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25절 말씀이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두 번째 자세가 나오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베드로를 맞이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가족까지 총동원해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맞아들이는 게 첫 번째 자세였다면 이제 막상 그를 딱 맞이하게 되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인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자세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세였습니다. 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다라는 자세는요, 히브리어로는 프로스퀘니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 할 때 쓰는 단어냐면은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예배하는 듯한 자세와 그 몸짓을 취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다라는 그 자세는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이런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황제쯤 되는 사람에게 취하는 자세겠죠.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고 있냐면 로마 황제를 맞이한 듯한 자세로 그를 맞이하고 격식을 갖추고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을 담아 마치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듯 엎드리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관리예요. 백부장이니까 장교인 거죠. 상당히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 관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다른 말로 로마는 지배계층이고 유대인은 피지배계층인 거예요. 식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식민지 백성이 자신을 지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엎드려 공손하게 절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역전되어져 있죠. 즉 지배계층인 사람이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공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과 반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격이었죠. 그만큼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자체가 귀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긴 하겠죠. 베드로가 베드로지 뭐 딴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어부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대할 때 인간 베드로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자로서 그를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황제를 대하듯이,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마치 예배하는 모습을 취하듯이 하는 그 고넬료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 네가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 잘했다, 등을 딱딱 두들겨주면서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넬료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그 맞이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높여드리는 그 높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는 거죠. 잘못하면 고넬료가 나를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넬료가 그런 우위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베드로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높여지는 것 대신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선포하고 고넬료를 일으켜 세움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겸손함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로 대화를 하려는 거잖아요. 일종의 협상을 하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두 개의 문화권이 충돌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우위에 점하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내가 높임받은 상태로 어떤 대화나 협상에 임하는 게 유리하고 나한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I'm only a man myself라고 하죠. 나는 그냥 사람, 인간 그 자체야. 나는 신이 아니야.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존경받을 필요도 있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가 존경받는 건 그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내가 높아진 것인 양, 내가 예수님이 된 것인 양, 내가 존경받고 경배받을 만한 대상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순간 또 다른 교주가 되고 우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베드로는 무척 겸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며 이를 진척시켜 나갑니다. 27절이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렇게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그와 더불어 사람들 모인 장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연상시키고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사구문인데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talking with hi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들어갔다. 여러분 정상회담 하는 장면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담 장소에 들어갈 때 아주 심각한 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딱딱 가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딱 가서 이렇게 기싸움부터 하지만은 친근한 사이는 농담도 하면서 안부도 물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변 잡게 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서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들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중국도 갔다 오고 여러 외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친근감 있게 웃으면서 셀카도 찍으면서 되게 잘하는 모습 같아요.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친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입니까? 환담하며 대화를 나누며 그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 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어떤 방이죠? 누가 모여있죠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사실은 이방인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전통을 알고 있고 그 전통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고넬료와 환담을 나누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그 방을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방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교류할 수도 없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장벽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항상 놓여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순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놓여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교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나중에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들, 즉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비난받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인과 더불어 희덕거리고 말하고 놀고 방에 들어가고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가 10장 읽었지만 11장 보면 바로 그런 장면이 나와요. 11장 2절과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다시 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모르지 않죠. 알고 있죠. 그러함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있기에 또 이 만남 자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가 무할례자인 것을 모르고 그냥 들어갔던 것처럼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그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여있는 친구들이 모인 장소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있거나 교류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는 율법에 금지되어져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이방인 접촉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남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즉 혼합 신앙으로 인해서 네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아라 라고 엄포를 놓는 장면이 신명기의 율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인들은 장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만 장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교통할 수 있기 위해서 장벽을 허물거나 최소한 문을 내서 문을 통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리를 놓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 우리는 장벽을 허물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낮은 자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슬람 사람은 만나면 안 돼. 그들은 위험한 사람이야. 또 성적 소수자는 내게 큰 질병을 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위험해. 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은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생각들.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전체를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태도인 거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고 교통과 교류할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시 선하다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만나는 것은 위법한 것은 기록되어 있는 바다. 그러함에도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8절이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즉 이방인 너희도 유대인 우리가 니네 만나는 거 온전치 못한 거다라는 것, 법을 어긴다라는 걸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함에도 이 다음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너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구별된 모습을 지켜라, 너희 신앙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즉 이스라엘 중심의 구심적 신앙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무너진 다음에, 제2법이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이 없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 가지고 어떤 거는 부정한 거고 어떤 거는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럽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되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거룩하지 않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다른 것과 구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구별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 된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북악하늘도 그런 의미로 사실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을 나누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거죠.
바로 그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그래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넬료가 대답하죠. 뭐라고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30절이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라고 그간에 자신이 경험하고 겪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전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져 있었고 다 먹으라라는 그 말씀, 내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다 받아 먹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정한 것과 부정은 구분이 없어졌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배웠는데 바로 그것이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나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역사적 사건인 것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환상을 봤었을 때 베드로나 고넬료나 왜 그 환상을 보여줬는지 그 당시에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그 두 중요한 인물은 깨닫고 발견하고 서로 깊은 교제의 약수로 그리고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무척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장면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허용되는 장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만나서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를 따져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들도 채하지 못하는 그 구제와 그 기도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그의 경건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모습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종종 많이 발견합니다. 슬프고 반성할 만한 일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을 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경건행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행들, 우리가 베푸는 좋은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관련된 경건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청했고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을 합니다. 33절이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표시를 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죠. 33절 하반절이죠.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당신 앞에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To listen to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듣겠나이다. 당신을 통해 하는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가요? 하시는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시는 것 중에 내 귀에 좋은 것만 듣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갖다 버리겠습니다. 좋은 것만 들려주옵소서. 혹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가려서 듣겠습니다. 혹은 안 듣겠습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되어가는 길이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였음에도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넬료를 보면서 자신의 인간임을 밝히면서 역시 겸손한 자세로 그와 더불어 교제 약술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커다란 문명이 만나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의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시기와 기회가 마련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만남은 소중합니다. 어떻게 만남이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그리고 말씀 앞에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감격적인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일개 속국의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황제에게나 취할 법한 격식으로 대우했던 그 고넬료의 겸손함 그리고 경건함, 바로 그 모습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만남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그리고 자세가 갖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